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어진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아들을 양육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타의 부모들 같으면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오늘 우리가 불순종해도 되는구나, 거역하고 거스려도 되는구나 하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후에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날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삭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삭 역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날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교회에서 지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자녀 교육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왜 실패하고 왜 성공하게 되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대로 본받아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의 가문과 엘가나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자가 되어졌고 엘가나와 한나는 자녀 교육에 성공한 자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모들은 자신들보다는 자녀들이 더 잘 되어지기를 바라고 온갖 정성을 다해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바라는 만큼 자녀들이 잘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왜 그러합니까? 자녀 교육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와 같이 자녀를 교육해야지, 엘리와 같이 교육하면 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지 분명히 배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의 자녀들처럼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자가
되어졌지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얼마만큼 불량한 자였는가? 22절, 23절 본문은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불량자라, 악을 행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이런 악을 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산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 오늘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량자였다, 악한 자였다. 잠언 16장 27절 말씀을 보면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는 자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불량한 자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내버려 두면 불량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제멋대로 크니까, 제멋대로 자라니까 불량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제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는 자식들이 악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에게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거나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라고 말만 하고 말아버립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지 말아라. 자녀를 그렇게 교육해가지고 듣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를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합니다. 때려도 죽지 않을 것이니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식들 귀하다고 자식들을 오냐 받드니까 자식들이 불량한 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엘리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유욕을 탐하는 자들이었죠. 오늘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육적이었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그래서 엘리와 홈리아스가 백성들에게 행하는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습관이니까.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을 보내서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는 냄비든지 솥이든지 큰 솥이나 가마에 무조건 찔러 넣어가지고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몫으로 했다.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도 다 드리기 전에 이런 악을 행하는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불 태워서 드리기도 전에 그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환에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니까 생고기를 내놔라.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께 먼저 불태워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리고 내놓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빼앗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육적이면 얼마나 고기를 탐하고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제사도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먹을 것을 먼저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이 더 먼저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육신이 더 먼저니까요. 오늘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먼저이면 안 됩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고 또 연휴가 겹치다 보니까 많은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일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조차 잊어버리고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육적인 것입니다. 먹고 마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와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식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 가서 예배부터 드리자.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행하면야 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물론 주일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배만이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오면 자식들하고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요. 그래요. 이게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예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지. 이런 육적인 삶을 쫓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악을 행하는데 엘리는 보고만 있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잡아다가 다리를 부지러 놓든지 무슨 수를 내야 할 거 아닙니까? 다리 부지른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다리를 절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다리 성성해가지고 죄 지으면 지옥밖에는 더 가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내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은 육신적인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들이 먹는 것이 먼저예요. 예? 고기를 탐하는 자들. 엘리 역시 그런 아들들을 보면서 호되게 책망을 하고 가르치지 아니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죠.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아들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지 않는 것이지.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시죠.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육신적인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왜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에요. 왜? 육신이 먼저예요. 그래 육을 쫓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육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혹 출타를 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고 어디를 가게 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 예배하는 것이 먼저, 주님을 경배함이 우선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설령 믿지 않아서 부모를 공경하러 갔다가 주일이 되어지면 부모 놔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그 부모님 모시고 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하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여야 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엘리와 홈리아스는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제사를 멸시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육신이 먼저다 보니.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먹을 고기를 빼앗아가는 여러 악한 자들, 불량자들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제사 지내는 일들이 있는데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라도 제사 음식을 손대면 큰일 납니다. 그러죠? 우상을 섬기는 일이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일도 그렇게 했어요. 제사 음식에 손대면 큰일 나요. 예? 그러죠? 애기들이라고 그냥 괜찮아 안 그러잖아요. 사정없이 호되게 뭐라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제사도 드리기 전에 고기를 빼앗아가는 이 악한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다 선언하고 있죠.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느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이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고도 살기를 바란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비느하스, 홈리 두 사람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하셨고 전쟁터에 나갈 때에 자기들도 자기들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을 아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들이 가면서 뭘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도우실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까 하고 법궤를 가지고 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죠. 법궤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려고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 그 아비 엘리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 하나님 앞에 악한 자 불량자로 살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는 자녀들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했고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살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아버지가 함께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극을 그들은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서 엘가나와 안나는 자녀 교육에 성공을 하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자녀 교육에 성공하게 되어진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하고 말씀을 하죠. 한나는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었을 때
젖을 떼고 난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우리 나이로 3살, 만으로 2살 되면 젖을 떼죠. 그러니까 이 3살 된 아기를 하나님의 전에다 두고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두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젖대고 난 뒤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도 보면 마지막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아양을 떨며 부모의 품에서 놀아야 할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자기 품이 아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그 암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궁전, 주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1000년을 살아보아야 하나님 전에서 1년 사는 것만 못하다 하나님의 전에 사는 것이 그렇게 복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라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봐야 세상 것, 육신의 것, 악한 것만, 욕된 것만 듣고 보고 배우고 자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었을 때에 그 자식을 자기 품에서 기르지 않았습니다. 젖대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죠.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러나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게 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쩝니까? 일마다 때마다 자녀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식들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들의 재롱도 보고 싶지만 이 모든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게 했던 엘가나와 한나, 그들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자녀 사무엘은 훗날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제사장이 되어서도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한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도 없고 둘도 없는 오직 사무엘만이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왕도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공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을 알았던 사무엘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지요. 어린 나이에 3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엄마의 품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울고 불고 떼쓰고 엄마에게 가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 후반절에도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 마지막에도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린 사무엘이 부모에게 순종해서 성전에서 자랐다 그 말입니다. 집에 가겠다고 악쓰고 떼쓰고 울고 불고 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여 부모님이 여기서 자라라고 하니 거기서 자라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보았던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러기에 그도 하나님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죄송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케 하는도다 하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한나와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사무엘상 1장 22절로 24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서 있게 하겠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일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게 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이지만 부모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기에 한나와 엘가나는 자녀교육에 성공한 자가 되어지고 사무엘 역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기에 하나님께 놀랍도록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아직 젖되기 전에는 부모의 품에 있었지만 젖을 떼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는 나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아직 어린 3살밖에 안 되는 사무엘일지라도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장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이런 사무엘이 되어졌기에 그는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는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가르치지 아니했지만 한나는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서 살도록 가르쳐서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만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맨날 딴짓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아이들을 옆에 앉혀놓고 앉아서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고 말씀하는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그를 사랑해서 세마포 옷을 지어다 준 것인데,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자녀들로, 엘가나와 한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기에 사무엘도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지요.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패하고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내 뜻을 행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되게 해서 영구히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게 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 가겠다면 내버려두고, 예수 안 믿겠다면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살게 가르쳐야 한다. 물론 인간의 생각으로 억압해서 믿음으로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억지로 교회에다 끌어다 놓아봐야 믿음의 사람 되지 못하면 그들이 성장하면 또 다 떠나가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르쳐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교회에 다니는 자 되게 하지 말고 함께 내가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여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며 섬기는 일들을 보일 때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교회만 가게 해보아야 믿음의 사람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엘리와 같이 자녀들이 악을 행하고 불량자가 되어지고 온갖 육적인 자가 되어져 감에도 내버려 두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결과는 실패한 교육이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엘가나와 한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자녀를 양육했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고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